4월 14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은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에게 안식과 번영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 부분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이 가진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윗이 준비한 유산과 두로왕 히람의 협력, 이방인 기술자와 일꾼들, 그리고 백성의 동력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성막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의 소원이나 의욕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2에서 10절은 성전 구조를 그림 그리듯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생각한다면 성전은 어떤 건축물보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하겠지만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즉 성소와 지성소의 기본 구조나 규격을 보면 다락과 골방들이 추가된 것 외에는 모세의 성막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인력소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 한 2년간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온갖 공구 소리와 잘 들리지 않아 서로 고함치는 소리 등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로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리고 잘 정리되지 않아 어질러진 광경을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그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채석장에서 석재들을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제단에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전 건축 현장에서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조차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살펴보게 되면 중층 골방문이 있습니다. 골방에는 성소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지 않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가 다윗이 걸었던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그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에 온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성전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천의 순양이 쌓인 제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수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함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성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불완전한 건축물이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려면 분주한 일상 중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